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시리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공동체 시리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가 철치의 알파벳 숫자대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알파벳 U로 Unconditional Love,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의 교회, 조건 없는 사랑을 또 더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의 지체에게, 성도에게 그 사랑을 더하는 자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더하는 자로 우리가 설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 온전함이 완전함으로 나아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의 사랑 한 스푼을 더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처치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글자 R을 가지고요, Relationship Church, 관계적 교회, 또 관계가 행복한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7월의 셋째 주일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 부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사모가 닮았다라고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모는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그만 닮았다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사모를 닮았다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옆에 앉은 사람이 하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하품을 하게 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크게 웃어주면 나도 덩달아서 크게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거울 뉴런 작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갓난아기가 있었는데요, 교회에 갓난아이가 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이제 가셔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르르 까꿍 하면서 아이가 그러면 성도님들을 보면 같이 해맑게 웃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예배를 끝나고 사실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 아이 얼굴을 보고 제가 우르르 까꿍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난처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엄마, 그 사모님의 말이 더 상처가 됐어요. 우리 아이가 평소에 잘 웃는데 왜 이러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아이들은 저를 보면 우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걸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그 사람이 느끼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도 사실은 관계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하버드를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85년간 졸업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추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버드를 졸업한 학생들이 흥미롭게도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한 졸업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단순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하버드를 나왔어도 가족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친구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삶의 높은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복은, 이 관계의 복은 말씀도 성경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씩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꼭 이 말을 붙이셨어요. 어떤 말씀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먼저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동물들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It i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유일하게 창세기에 보시면 좋지 않다라는 부정형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It's not good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일 때,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줬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뭐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싱글이고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실 때 관계 안에서 행복하고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큰 만족을, 이 굿네스, 선하고 좋은 것을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관계하면서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4주 동안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매주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항상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주제를 계속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이 모든 것은 복음 안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관계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또 이 어렵고도 힘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왜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를 향한 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보시면 룻기의 배경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보니까요, 모압 지방의 엘리멜렉 가정에 흉년,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 엘리멜렉 가정에요, 남편이 죽고 또 아들, 남자 둘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였던 이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된 겁니다. 다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도 내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제 살 길을 서로 찾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며느리 너희들도 다른 남자를 찾든지 아니면 살 길을 찾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실 배려였습니다. 실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살 길을 찾아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룻은요, 오늘 본문에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룻이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왜 안 떠나려 했을까요? 시어머니의 재산이 남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곁에 남아봐야 뭐가 좋겠습니까? 이제 나이 든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하고 이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오르바처럼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룻의 결단은 가만히 보시면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당장의 앞가림보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는 중요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관계적인 공동체, 관계가 행복한 교회, 우리 첫 번째 키워드는요, 지킴의 관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곁을 지키는 약속의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곁을 지키는 약속의 관계로 우리가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룻기 1장에 보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에게 여러 번, 4번이나 돌아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재혼할 수도 있고요, 자녀를 낳을 수도 있었어요. 새 인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옵소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미래의 유익이 아닙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고 저는 이미 그것을 죽은 남편과 언약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여길 때가 많아요. 너무 쉽게 끊어버릴 때가 있고요,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게 나에게 허락한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한 이 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관계 맺게 하셨는가? 이 룻이 생각했던 더 깊은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관계가 어떤 관계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래요. 성경에 보면 가장 행복했던 여인이 2명이 나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와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행복했을까요?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어서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어서 행복했대요. 웃자고 드리는 얘기지만 이 말은 3000년 전이 룻기의 배경,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려운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라는 결정은 여러분, 시어머니를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과의 언약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언약적인 충성 때문에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요, 사실은 감정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과 우리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과 충성이 더 필요해요. 무엇보다 관계는 항상 사랑이 이끄는 힘보다 언약과 책임과 충성이 이끄는 힘이 관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룻기 2장 14절에 보면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붙쫓았다라는 말은 영어로 abiding이라는 말이에요. 붙어있다, 따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제 함께 연합하여 부부가 함께 가다 라는 말을 쓸 때 나옵니다. 다박, 떠나지 않다, 굳게 끝까지 붙잡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광고할 때 인사한 것처럼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그 약속과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항상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죠. 여러분, 이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 간의 관계도 그냥 우리가 이익의 관계가 아니고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언약의 관계로 맺혀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서약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피에 새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한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셨고 서로 사랑과 충성과 서로 섬기며 봉사하라는 관계적 맺음이 새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새 피의 언약의 관계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서 연합하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요, 관계를 할 때 정신학에서는 두 가지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말해요. 먼저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계하고 사람을 만날 때요. 여러분, 이 도파민은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가 쾌락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을 잘 모를 때 알아가는 재미가 있지요. 설렘이 있고 또 짜릿함이 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여러분, 상대방 손만 잡아도 심장이 어떻게 해요? 벌렁벌렁하고 터질 것 같죠. 다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으로 이렇게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데 내가 언제 그랬더라. 근데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손잡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더워 죽겠는데 저리 가라고 혼나요. 근데 여러분, 도파민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사실 길어야 1년, 2년, 3년입니다. 목회에도요, 성도와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에 목회자가 이렇게 부임하면 성도와의 허니문 기간이 있지요. 그래서 목사님을 알아가는 시간, 성도들이 알아가는 시간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익숙해지고 이제 허니문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잘 못하는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 저는 벌써 부임한 지 부목사까지 포함해서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허니문 기간이 옛날에 끝났죠. 얼마나 많은 단점이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요? 대답하면 제가 서운할 뻔했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여러분의 단점이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이 다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서약하고 언약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부임할 때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곁을 지키기로 우리가 서로 함께 서약하고 언약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언약처럼 이 몸된 교회 안에 서로가 언약된 존재로 맺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도 간에 도파민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까 우리가 함께 비교했던 영적 옥시토신이 서로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 옥시토신은 어떤 거였어요? 사랑의 유대감, 또 서로를 신뢰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친밀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오늘 그것이 루시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던 그 신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5절 보면 예수님이 그 약속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메노, 거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쓰여져요. 오늘 이 단어는 루시 어머니 곁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라고 할 때 쓰였던 약속의 말입니다.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시죠. 구약에서도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일관적인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파민이 충만하셔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서로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시는 구절이 드물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참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시편 133편 우리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휘황찬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우리의 겉모습, 이 교회의 크기, 그런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그 아름다움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붙어서 거하는 것이 영생의 복이래요.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관계적 교회, 우리 두 번째는 따름의 관계예요. 따름의 관계.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관계적 교회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연결됐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 16절 후반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후반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 사람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런 배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는 집안으로 시집 온 거죠. 그래서 룻은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 그 가정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때로는 다른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아요. 서로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룻의 결단을 보세요.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룻은 그러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고난의 하나님일지라도 내 남편을 뺏어간 하나님일지라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하나님일지라도 함께 따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많아요. 우리 가족의 관계들도 있지요. 또 친척의 관계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의 고리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된 고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를 맺어주는 연결고리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익을 내가 바라고 축적하고 세상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내 어머니 내 형제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르는 사람이 우리의 형제 곧 우리의 자매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누군가와 이렇게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 것에 내가 취하게 만들고 또 만나면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하고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거예요. 출신으로, 성격으로, 말이 좀 잘 통해 라는 걸로 우리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람과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 그 안에 성령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은혜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되면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 안에 서로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관계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요, 또 제가 보니까 관계 때문에 목회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관계는 깨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교회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이 이제 한 권 있는데요. 책의 제목이 이런 책이에요.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참 강력하죠. 교회는 관계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됐지. 교회에서 피곤하게 사람들 만나가면서 관계하고 힘들게 내가 그렇게까지 에너지 쓰면서 해야 하나? 그런 질문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교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들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라는 책에서 짐 푸트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자란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성경 지식, 기도의 유창함, 직분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가 곧 그 사람의 영적 성숙함의 지표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자라게 되어 있고요, 진정한 영적 성숙은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의 열매가, 그것이 영적 성숙함의 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1000%, 10,000% 동의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나는 교회에서 때로는 관계가 틀어질 때 있고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나는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회복을 고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떠남, 분리를 고민하는 사람이냐.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거를 고민하시는 분이십니까? 회복을 고민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떠남을 고민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낮추고 화목을 고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말하죠. 복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냐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마태복음 22장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신앙의 완성은 이웃과의 관계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필요했습니까? 제자들 없이도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장놀이 하고 싶어서 12명을 우르르 끌고 다니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자기들끼리 맨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을 굳이 부르셔서 공동체로 만드시고 이끄셨던 이유는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being with Jesus, 우리가 함께 있고 그리고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것이 공동체예요. 이 관계적 공동체, 프로토 커뮤니티 교회 모델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따랐을 때 룻기서를 우리가 다 알죠. 이후에 보면 룻이 받는 복이 있어요. 보아스를 만나고 가정을 새로 이루게 되고 기업모를 짜에 고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지키고 따르고 관계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관계의 복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관계에 대한 말씀 이렇게 나누면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어려운 분들,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책도 있고요, 끝까지 그 관계를 위해서 지금도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관계에 완벽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훌륭한 인물이 있다면 바울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교하고 또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관계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깨어졌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과 같은 동역자다라고 표현해요. 아들처럼 여겼어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가와 함께 이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마가가 어떻게 됐어요? 선교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과 선교하다가 도중에 관두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한 추측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봅니다. 마가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 혹은 바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다, 바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어쨌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멀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제 바나바와 함께 떠나는데요, 바나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마가를 2차 전도여행 갈 때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떼놓고 갈 것인가 때문에 이 문제로 바나바와도 관계가 갈등이 생깁니다. 바나바와도 의견이 충돌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다툰 게 아니에요. 엄청 격하게 다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 우리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바울도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맨날 싸우고 마음대로 관계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울의 이 부족함보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후에 있는 회복을 보여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만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때에 와 있습니다.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제 보고 싶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마가를 생각한 거예요. 마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함이다. 이 한국말 뉘앙스가 약간 그가 필요하다, 그가 기능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쓸모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내가 그의 실수, 그의 연약함, 그를 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그를 보듬어줘야 된다. 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피차 갈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관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관계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깨어진 관계에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런데 그 관계가, 그렇게 깨어지는 관계가, 갈등되는 관계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면, 회복이 없다면, 화해가 없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관계입니다. 또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부르신 이유는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비교적 여러분보다 짧은 인생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감사하게 아직도 누구와 원수가 되고 또 다시는 못 볼 사이를 만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나이가 아직 적어서입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갈등이 없어서 마음이 다 맞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그 갈등이 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든 회복의 마음을 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성도이자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과 또 성도 간의 관계, 교회와 또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 주시는 관계 안에서 이 룻이 보였던 지킴과 따름의 원칙,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복음은 관계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저와 함께 주신 관계를 지키고 또 같은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후에 예비하신 그 베들레헴의 보아스, 그 보아스의 사람의 관계의 행복, 또 그 풍년의 은혜, 누가 저와 함께 누리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관계적 행복을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